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시작.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그러한 허황된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재작년인가요?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강해를 좀 하려고 하다가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었는데 올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1장 예전에 좀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성탄절에 우리 1장부터 또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은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회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한 긴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쭉 보고요.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천국이 임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회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말씀을 좀 따라서 보시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전한 말이 있어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더 크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누가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 세상에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낳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이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그 예수님 말로는요, 뭐 소크라테스가 가장 큰 자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뭐 과학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알렉산더 같은 왕이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인 침례 요한이요,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전한 귀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침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거기 말씀 다시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이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이 임하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야 라고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너무 어려워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죠.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여러분들의 사업터도요, 할렐루야.
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도요. 아멘. 우리 연산 침례교회도요. 아멘.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천국이 임하려면요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조금 더 각색해서 바꾸면은요 회개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개해야 교회에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내 직장에서 아웅다웅하는 일들이 없이 평화롭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3절이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예요. 침례 요한은 어떤 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또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척청이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예 욕심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평안케 해야지. 주님이 사역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켜 놔야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요.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뭐라고 이르렀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메뚜기, 석청, 세상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옷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기쁨은 뒤로 하고 먼저 정말 큰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진정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쁨도 돼야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한 기쁨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기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기쁨이 완수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기쁨,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침례 요한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목사님은요 정말 목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침례 요한 목사님의 목회지는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저는
연산 침례교회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연산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침례 요한 목사님은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쳐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교회. 그런데 들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이 침례 요한은 그곳에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들리는 자의, 전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해야지, 거기가 좀 더 삐걱반짝하잖아. 그래서 내 사역을 그냥 싹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그곳에서 그냥 살아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삭을 통해서, 그게 이삭을 받는 것이, 그리고 이삭을 키우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는요, 그 일들을 묵묵히 부르신 그곳에서 감당합니다. 근데 부르신 그곳이,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지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자신이 묵묵히 감당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므로 그것이 사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 목사님,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번 울렸다가 계속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요, 한번 울리고 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울리고 나서요, 순식간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잊혀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그냥 외쳐보고 그 순식간에 주님 오시면 사라지는 존재,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화려했어요? 아니면 초라했어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었어요. 한번 쑥 갔다가 그냥 사라져요. 반딧불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적인 그러한 시선과 관점에서는 침례 요한의 이런 사역과 침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정말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불쌍하다, 시골교회에 정말 빛도 없이, 그리고 그런 반짝반짝한 것도 없이 묵묵히 그냥
몇 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계셔요.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부족해서 거기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멍청해서 거기 있겠어요? 아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용히 사라지듯이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왜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곳에 가지 않나? 왜 더 좋게 화려하게 사역하지 않나? 왜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평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자? 큰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침례 요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곳이 초라한 곳이든 그곳이 내게 기쁨을 주든 아니든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큰 자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저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자 사랑의 은행이든 카페든 또 전도하는 일들이든 이렇게 함께 뭔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큰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공포하라. 그러면서 4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 묘사가 나와요. 침례 요한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함 속에서 살았어요. 옷도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은 성경의 인물이 이 침례 요한 이전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외적인 것도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의 성취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준비하는 엘리야가 와서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 말씀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때는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또는 요한이 사역을 하는 기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국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있죠?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침례라고 읽지? 뭐 잘못됐나? 목사님 성경만 그런가? 요즘은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세례교회예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 침례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말씀대로 믿자 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의 정체성 가운데,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세례로 되어 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세수하듯이 이렇게 씻는 거죠. 깨끗이 씻는 거. 그렇죠? 네. 세수할 때 세례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세수하듯이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할 때 이렇게 물을 톡톡 뿌려가지고,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물통에 확 잠겨버려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강해요. 침례는요, 죄를 씻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씻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물속에 잠겨서 나는 옛적인 나, 죄의 본성인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침례를 고집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여기 연무대, 여기 우리 연무에 가면은 거기 훈련 받는 그 장병들,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장병들을요, 때때로 연락이 와요. 이 침례 줘야 그 세례 줘야 되는데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다 침례를 줘요.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산 침례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침례교 성도의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뭘로 읽어요? 침례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때로 제가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인데, 우리 연산침례교회 권사님인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세례 요한이 하면서 자꾸 세례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첫 번째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면 목사님이 좀 슬프겠다. 몇 번이겠어요? 네? 슬퍼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설교를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침례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함께 맞춰서 나간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7절 다시 한번 읽으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옳은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좀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올 당시에,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는요, 집집마다 막 다니는 독사들이 많았어요.
독사 볼 때마다 얼마나 징그럽고 힘들었겠어요. 이 독사인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아주 험한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비슷한 말이 뭡니까 하고 제가 어느 신학자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의 가장 비슷한 요즘 말은 이 개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 침례요한이 사역하는 그곳에 누가 와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례요한이 이 개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강한 표현이겠어요. 침례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도끼라는 것은요, 이제 긴박하게 지금 당면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도끼로 나무를 지금 찍겠다는 거예요. 지금 찍히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왔으니까 빨리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다. 좋은 열매가 뭐예요? 바로 위에 나오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해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해 회개함으로 새로운 열매, 주님 앞에 내가 작년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구나, 주일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찬양도 많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구나.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내가 올해는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새로운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켜서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맺지 아니하는 인생들마다, 신앙인들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요. 심판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요. 이 불은 뭐예요? 지옥 불을 이야기해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돼요. 네. 지옥 불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그의 신, 이 신이라는 것은 신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슈즈, 우리 신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 없는 존재다. 너무 작은 존재. 신발은 당시에 누가 들었냐면 노예들이 들었어요. 주인의 신발을 노예들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작은 자라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 없을, 예수님의 노예도 되지 못할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우리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을 정하게 하사, 정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철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알곡은 의인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말해요. 네,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은 회개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회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회개가 있어야 될 그 시점에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요구에, 사람들의 지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하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신앙생활 잘못해?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반응을 보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주님께서 성령이든 우리 가운데 지적하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성경께서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믿음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지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러가 이야기하기를,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를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보호의 방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야, 이렇게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아유, 내가 맞는 이야기인데 예스.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스, 변명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if의 변명거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조건이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변명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은 if 나는 이런 조건이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변명들이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요? 아니면 구원하지 못해요? 축복이 임하게 해요? 축복을 방해해요? 다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변명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변명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요소 가운데 3차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3불 삼행에서 이제 7행으로 바뀌었죠. 3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불참하지 않겠습니다. 3불. 여러분, 3불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명이에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예요.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 제자리인 사람의 변명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왔어요? 지난날 변명해 왔어요. 맞아요. 목사님 말도 맞고, 주변 김 집사님, 오번사님, 장로님의 이야기 다 맞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런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여러 변명 속에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러한 문제는 자꾸 어린아이의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서운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 오늘은 좀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아유 힘들어 안 나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위치가 어디예요? 점점 물러나서 보이지도 않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도 새 가족처럼, 새 신자처럼 그렇게 그냥 다오, 도와다오, 먹여다오 이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진보하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안에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참으로 받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직면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큰 믿음,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산교회 안에 침례 요한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며 자신은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